여러분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다 숨을 쉬고 있죠. 호흡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공기를 눈으로 볼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산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들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내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런 신묘막측하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고 또 올해 2024년도도 선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 이제 가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여기서 많이 갈 텐데 선교지에서 그리고 선교는 가지 못하고 기도로 돕는다 할지라도 그런 친구들은 또 기회가 있어요. 2월 첫 주에 뭐가 있죠?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동계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선교지를 가서 하나님 만나거나 아니면 마지노선은 2월 첫 주에 우리 동계 수련회 있으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고 또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서를 각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주실 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청서를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오늘 이제 새해 첫 주니까 목사님 간증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뜨끈뜨끈한 간증이에요. 뜨끈뜨끈한 간증.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들 집에 갔죠? 집에 갔죠? 잠을 잤죠? 새벽에 이제 잠을 자다가 깼어요. 이제 4시인가 이렇게 깨가지고 혼자 눈을 딱 떴는데 눈물이 막 나면서 깬 거야. 내가 울고 있더라고 새벽에. 그래서 이제 제가 특정 교회와 목사님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그 꿈속에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쫙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제 자신이 변하기 전의 모습, 그 20대, 30대 때 그 힘들고 우울했던 연약했던 그런 모습을 간증을 하시고 오늘 변했던 나의 모습을 쭉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표정과 그 얼굴의 표정이 너무나 해같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그렇게 인자할 수 없고 평온할 수 없고 그 간증을 하시는 거죠. 그분이 대형교회 목사님이라서 큰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제 연약했던 그 젊은 시절의 모습부터 만들어 가신 거죠. 큰 그릇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이제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이 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을 내가 교회를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꿈에서 제가 이제 듣고 있다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런 이제 꿈에서 깨달아져가지고 이제 막 울면서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구나. 새해 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조차 듣고 계시고 나의 상황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그 어떤 인간의 말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심지어 물질까지도 사람에게는 잠시 동안만의 기쁨을 줄 수 있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진정한 참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오래 못 가요. 세상의 기쁨은 하나님의 터치하심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인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경건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는 자녀가 없었나 봐요. 성경에 보면 자녀가 없었다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오늘 본문이 길어서 목사님이 그 중간부터 읽었는데 13절 보니까 너의 뭐가 들렸어요? 간구함이 들렸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가랴의 기도 제목은 이거였던 거죠. 자녀가 없었나 봐요.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겠지만 이제 문맥을 보니까 그래서 응답이 왔는데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자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아기가 태어날 거야, 자녀가 태어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리 경건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못 믿고 있는 거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반복되는 일상 중에 맨날 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뭐 친구들하고 마라탕 먹고 뭐 이런 일상 중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안 해봐요? 목사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내 일상의 그 패턴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침에 해가 뜨고 지구는 돈다라는 이 자연 불변의 법칙은 우리가 믿으면서 이 자연의 법칙조차도 만드신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무능력과 불가능한 상황을 넘으셔서 그분의 뜻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역하고요. 부산에서 이제 직장을 다녔어요. 잠깐 취업을 해서 조금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 가라는 사인을 받고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목사님이. 근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몇 개월 정도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자식이 있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대학교 안에 있는 연구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무기 체계를 연구하는 연구소였어요. 무기 체계 연구소. 근데 이제 공군 장군 투스타로 전역하신 분이 이제 그 연구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연구 용역을 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제가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히게 되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깜짝 놀라서 저는 80대 1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고 이제 신학교로 입학해야 될 그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소장님,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야 돼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려 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다들 말리는 거죠. 소장님이 거기 왜 가냐고, 거기 왜 가냐고. 그 연구소 안에 그 공군 대령 출신이었던 김모 박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김대희, 신학도 좋고 다 좋은데 먹고 사는 거를 다 안정적으로 해놓고 그런 공부도 하는 거야. 저는 그 얘기가 지금도 귓가에 아주 쟁쟁합니다. 먹고 사는 거를 안정적으로 해놓고 그런 공부도 하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컸기에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분들 만나면
저 안 망했거든요. 저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죠. 믿어서 우리가 상황적으로는 불리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이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요. 20절을 보세요. 중간 말씀 보세요. 파랑 글씨 시작.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믿지 못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아까 본인과 내 아내가 늙었다, 나이가 많다, 아이를 낳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이겨낼 힘도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더욱더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일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은 안 계셔.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세요. 그런 생각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누구만 좋냐면 사단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귓가에다가, 여러분 생각에다가, 여러분 마음에다가 하나님 안 계셔,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생각만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저도 학생회장하고 수련회 가고 이렇게 연합수련회 이제 2월 첫 주에 갈 건데, 가면은 꼭 강사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후원 나중에 쓰임 받을 사람 일어나세요. 그럼 나는 중학교 2학년짜리 일어났다니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리고 매번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이 계속 그렇게 콜링을 유도를 하는데 저도 계속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단기 선교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아주 선교주에서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거기는 못 가지만 그래, 2월 첫 주에 2월 1, 2, 3 그 원주에서 우리 브릿지 임팩트 뜨거운 찬양과 그 부흥사 그 강사들의 설교와 찬양 얼마나 뜨거울 거예요. 여러분들 1,500명이 모여가지고 방방 뛰면서 찬양할 건데 문화 충격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서 해야 돼. 막 뛰면서 찬양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사모함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경건한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말아요. 자, 1장 20절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표징으로 말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벙어리가 된 거죠. 여러분들,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사가랴가 일순간에 벙어리가 되면서 자신이 제사장이었는데 백성들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걱정했을까. 내가 죽은 줄 알 텐데. 그러니까 자기 믿음 없음을 한탄했을 것입니다. 이 사가랴가.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사가랴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사가랴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이루시고 맙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결국은 이루시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일을 맡기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소름 돋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새로운 신입생들이 올라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우리 3명 박수. 여러분들, 이 신입생들 3명이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할 거라는 선입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막내이고 어린 친구들이지만 이들 하나님을 더 일찍 만나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경건해지고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는 나이가 많아지고 연륜이 늘어가면서 하는 일도 많아지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더 늘어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나이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어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또 그 앞서서 그의 부모를 만져주시고 또 예비하여 주시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준비하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고 오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들 사람의 지력으로는 어떻게 판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놀라운 섭리와 지혜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과 환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치밀하게 준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상황이 막막하고 환경이 불리하면 우리가 종종 염려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그 상황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황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양화진에 가면은 많은 외국인 선교사 그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온 지 1년도 안 되어서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 루비가 있어요. 이 여자 선교사님 25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이제 급성 맹장염이 온 거야.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이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맹장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수술이. 이분이 텍사스의 한 선교단체 후원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선교본부에 남깁니다. 만일 내가 죽거든 텍사스 선교본부에 연락을 해서 나 대신 청년들 10명, 뭐 20명씩 나를 대신해서 이 한국 땅에 오게 하라. 그게 이제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제 20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 편지를 자기 부모님에게 남기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에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합니다. 얘야, 조선에 가면 선교사들을 죽인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서 죽으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겠니? 선교사로 가더라도 다른 나라로 가면 안 되겠니?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 아버지의 반대와 애원을 뿌리치고 1907년 그토록 갈망했던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한국어를 배우며 어린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25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그녀 역시 눈을 감고 맙니다.
루비 캔드리 선교사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를 파송하고 후원해준 텍사스의 에밋 기독교 청년에 편지를 합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를 대신해 텍사스의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의 선교사로 오도록 말입니다. 그녀의 이 간절한 소원은 죽음 이후 20명의 텍사스 청년들이 조선의 선교사로 오는 결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을 직감한 순간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다고 합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제가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그녀는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결국 그녀는 25세의 나이로 마포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묘비에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천군 천사들이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는 고귀하고 찬란한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다. 그게 묘비명입니다. 루비 캔드릭 25세 가장 젊은 꽃다운 나이에 와가지고 이 땅에서 그의 삶을 마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올 한해 그것을 붙들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이 표면적으로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들 호영이도 잠깐 나와서 불러주고요.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많이 크게 불러줘야 돼. 응? 1000번을 불러도 우리 찬양 같이 예담이도 같이 불러주고 자,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불러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 갚이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 그분이 예수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중고등부에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꿈과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그 거룩한 사명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기도하며 더욱더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남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